말씀의 제목은 안식의 믿음, 미혹의 완고함입니다. 반대되는 표현이죠. 안식의 믿음, 미혹의 완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에 들이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괜찮다고 여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은 타산지석이라는 말 아시죠?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안심하지 말고 혹시라도 잘못된 믿음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실패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냥 우리를 받아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끝내 믿음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3장 18절 19절입니다.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란 이 표현은 단순히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문자적인 뜻은 설득되지 아니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설득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했다 그런 뜻입니다. 단지 한 번 행동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지 마라,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시느냐. 8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역하는 마음이고 완고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이 거역이고 완고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거역한 자들, 완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안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거역과 완고함이 미혹과 유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설득되지 않은 것, 아까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설득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완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고집을 부리고 끝내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 이것이 완고함입니다. 이것이 설득되지 않는 불순종이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득되지 아니하느냐, 미혹되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3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여서 완고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완고하게 되는 원인이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그냥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안식이 사실상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실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식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안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그래도 조금은 믿음이 있어. 그죠? 조금은 믿음이 있어. 믿음이 크지는 않지만, 믿음이 크다고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어,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식이 없어. 내 마음에는 지금 안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식은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 항상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만이 이것이 믿음의 증거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안식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믿음과 안식.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질이 확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막 속이 타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런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에 도무지 안식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안식이 없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성질이 나고 계속 화가 나고 계속 불평이 나오고 이렇다면 과연 그것이 네가 믿음이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역과 완고함,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것을 완고하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완고하다 그러냐? 미혹되는 것을 완고하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혹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딴 주머니도 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생각에, 우리가 참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상당히 잘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하에 나올 때 이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불안할 수 있죠. 애굽에서 물론 핍박을 받았고 종살이를 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무작정 광야를 향해서 무작정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떠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쯤은 한두 명쯤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거역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다 그렇게 애굽에서 모든 터전을 버리고 그렇게 출애굽해 나왔습니다. 홍해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홍해를 여러분 건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좌우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언제든지 그 물이 무너지면서 덮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를 건너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물 가운데를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서 그렇게 건넜습니다. 차라리 나는 애국 군대에 항복하는데 저기 들어가다가 물이 갑자기 합해지면 꼼짝없이 죽는데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 애국 군대에 항복하면은 목숨을 살려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애국에 항복하러 되돌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에 이르러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자주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쩌다가 우리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애놈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겠지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 들고 있는, 계속 들어있다면 이건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면 행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서 못 살겠다. 다른 것도 먹고 싶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른 거 필요하면 주실 텐데 먼저 나서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전에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이것 안 주시면 우리는 되돌아갈래 애국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라도 내가 챙겨 먹을 거다. 나는 내가 맛있는 거 챙겨 먹을 거야. 나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을 거야. 나는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사귈 거야.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혹된 모습이었어요. 계속 마음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원하는 미혹과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만들어서라도 내가 어떻게 수단을 써서라도 챙겨서 먹고 입고 가져야만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이런 미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래도 딴 것도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확고했습니다. 이것을 완고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거역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이 마음이 미혹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또 교회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미혹의 상태입니다. 제가 밑에다 썼습니다. 양다리 벌칙.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시지, 받아주시지. 이제 제가 다른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지, 하나님 나라에 과연 받아주실지, 그 상태에서 받아주실지 아닐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을 동시에 사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지요? 예. 근데 그렇게 사귀다가 한 사람으로 마음이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좋다.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두 사람을 계속 사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들면 한 사람을 정리합니다. 이야기해서. 내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이제 그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마땅한 도리죠. 우리가 서로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래 놓고도 내가 또 당신을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해. 그렇게 바이바이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을 약속한 그 약속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속이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나하고 결혼을 약속해 놓고도
이전에 만나던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 그런 사람과 여러분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할 수 없어요.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사랑하지만은 네가 이렇게 미혹된 상태에 계속 유혹을 받는 상태에 있다면은 결혼은 아직 할 수가 없다. 내가 기다릴게. 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주일이면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반대 안 해요. 나는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고 있어. 때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 부인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에 계속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잘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막 행해지 있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깜빡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예쁜 여자가 보이면 마음이 확 쏠릴 수 있죠. 멋있는 남자 보이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할 수 있죠.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서 부부가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나는 한 남자만으로는 못 살아. 나는 한 남자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나는 이 남자도 필요하고 당신도 필요해. 이런 마음이 계속된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그 마음을 완고하면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이것도 계속 필요해. 이것이 완고합니다. 이것이 거역이다. 이것이 미혹이다. 그럼 미혹되는 것, 유혹되는 것과 완고함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고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안식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제가 요즘 그 믿음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목사는 이미 다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제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거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훈련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훈련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순조롭게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수단을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막 억지를 부려서라도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물론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수단을 쓰고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 이것이 안식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이 훈련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넣으셨습니다. 왜 광야로 넣으신지 아세요? 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이것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러셔도 이것 안 하고 저거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 외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길을 써도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냥 입어야 됩니다. 난 다른 옷 입고 싶어. 나는 다른 신발 신고 싶어. 나는 다른 집에 살고 싶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입고 살도록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그런 안식의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으신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내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데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처럼.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내몰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광야 생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 본문을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믿음 갖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더듬어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뭘 소중히 여기셨고,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얻으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내 삶 가운데 가져와서 마치 내 일처럼 그렇게 여기며 느끼며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도 똑같이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는 미혹에서 벗어나는 그런 믿음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그냥 단지 눈으로 읽는 것으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그 감정이나 느낌까지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감정을, 예수님의 그 의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 안식의 믿음, 미혹을 이제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또 이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가며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덕대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